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육신의 문제들, 육신의 어려움들, 이것들 풀어달라고,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문제, 어려움들을 외면하시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도 우리가 행할 바도 다 알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룹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비록 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것을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연히 됐겠지, 어쩌다 됐겠지, 내가 운이 좋아서 됐겠지, 될 때가 됐으니까 됐겠지,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걸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가 나만 일한다, 나만 할 수 있다 자랑하려고 하신 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하루하루 커가는 것처럼요, 하루하루 엄마 아빠를 알아가는 것처럼요, 처음부터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걸 알아가야 되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아빠는 떼쓰면 다 해주더라, 우리 아빠는 내가 울면 해주더라, 우리 아빠는 내가 표정이 바뀌면 해주더라. 이것을 어릴 때는 가능한데 20살 됐는데 30살 됐는데 그러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겁니다. 분명히 어렸을 때는 아빠가 울면 해줄 수 있습니다. 표정이 바뀌면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 상해 있으면 달래주려고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까지요? 지금 10살까지만. 11살 넘어가면 이제 안 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 4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8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가 아니라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건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야 돼. 내가 건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옮기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겠대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으면서 내가 돈도 있으면서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시려면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하겠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당신이 이루셨음을 사람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원고를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 원고를 주셨어요. 그럼 다른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상은 다른 기도하면 안 되고 주기도문도 암송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 원고를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러한 기도는 하지 말라. 너희는 이러한 기도는 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5절부터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또 6절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방인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 외식이라는 말은 밖에 가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원어적으로 말하면 심판 아래에 있는 거죠. 히포크리노.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의 상태의 기도입니다.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기도라고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를 외식한 자의 기도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제사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지 않는 자였다는 거예요. 뭘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 육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질 않았어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웅이 나타나길 바란 거죠. 영웅이. 율법도 지키고 있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기도했고 또 누구보다도 구제도 많이 했고 나라를 위해서 투쟁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론은 뭐냐? 그들은 믿지 않는 자다. 믿지 않는 게 율법을 안 지켜서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몰라서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자기들의 메시아, 자기들의 하나님이 그 목수의 아들로 올 수 있느냐?
어떻게 공부도 안 한 사람을 올 수 있느냐? 어떻게 볼품없는 사람을 올 수 있느냐?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바램과 자신들이 원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버렸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은 믿지 않는 자다. 그런데 그들이 뭘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9시, 12시, 오후 3시만 되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리 펴고 하늘 향해서 손 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 요양하시다가 갑자기 12시 됐다고 침대에다 놔두고 그냥 기도해요? 밥 먹다가, 야, 11시 반에 밥 먹다가 12시까지 밥을 못 먹었어. 숟가락 놓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화장실에 있으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가 있든지 간에. 근데 그들은 오히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또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외식한 자들과 같은 기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골방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골방 기도. 골방 기도를 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방을 여러 개로 나눠서 골방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골방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곳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여의도 오살리 기도원 갔는데 거기는 이렇게 동그란 방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덮어가지고 동그란 방을 만들었어요. 산에다가. 근데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방마다 사람들이 들어있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골방 만들고 기도하는 거죠.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옆에서 묘 옆에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고요. 골방 기도. 그러면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골방 기도의 의미가 뭘까? 우리도 그러면 골방 만들어야 될까요? 저 방 2개 만들고 아니면 이쪽에다 땅 파가지고 골방을 만들어야 될까요? 골방이 뭐예요? 조그만 창고예요. 조그만 창고. 건물에 딸려있는 조그만 창고. 이걸 골방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골방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덕대와 같은 느낌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딸들 다 밖에 나가 있어. 아들하고 아빠만 방에 들어가서 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물론 많이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거나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도 서로가 힘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엘리야 기도할 때 몇 대 몇을 기도했어요? 기도 대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 대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 1명. 850대 1로 기도했어요. 850명이 기도했는데도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그 신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주여 빨리 불 한 번 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불 내려서 제단 물을 다 태우고 제단 재물을 다 태웠죠.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이게 바로 골방 의미의 어쩌면 진짜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골방. 그래서 골방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보면 이런 기구들이 있죠. 기구들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하다는데 제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무요? 나무도 필요해요. 또 재물. 그 재물도 중요한데 재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 그릇도 필요해요. 또 불을 피워야 되니까 불쏘시개 그것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그걸 뭐라고 한가요? 불 넘겨주는 것들, 재 긁어내는 것들, 이런 도구들도 필요해요. 그리고 성전에 가면 그릇도 필요하고요. 또
10조, 11조의 10분의 1을 거두어 남겨서 거기다 넣어놔요. 제사장들 또 쓰라고. 11조의 10분의 1. 혹은 곡식이나 포도주를 넣어두거나 또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문지기 또 노래한 자들이 머물러 있던 방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에 있었던 골방. 성전에는 골방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곡식을 모아놓는 것, 기구를 놓아놓는 것, 또 그 성전에서 봉사한 자들이 쉬는 곳, 이렇게 방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것을 성전의 골방, 성전 골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방이라는 의미는 바로 성전 안에 있는 방. 물론 우리 집에도 골방을 만들 수 있어요. 참고로 집에도 골방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의 집에도 골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골방은 어떤 골방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은 성전 안에 있는 골방을 말씀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0장 38절부터인데요. 38절 39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골방이 뭐 하는 것이에요? 성전에 있는, 성전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넣어놓는 것이 골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뭐예요? 중간에 보니까 39절 보니까 거제로 드린 곡식, 또 새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넣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들을 보면 이것들은 뭐예요? 성전에서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에요. 중요한 거는, 자, 이 노트북이 여기만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 많이 사용할까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 들어오면 이 똑같은 노트북이지만 얘는 구별된 노트북이에요. 자, 이 마이크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써요. 노래방에서 쓸 수도 있고 회관에서 쓸 수도 있고 강당에서 쓸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생겼는데 교회로 성전으로 들어와 버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는 성전 기물이 돼서 거룩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마이크 엄청 싸구리지만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성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게 노래방에도 있을 수 있고 학교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교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물이라는 것은 곧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이에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자, 성전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는 물건들은 일반적인 거예요? 성물이에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성물이 돼버린 거예요. 성물이 됐다는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대답을 해줘야 돼요. 성물이 됐다는 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골방에 들어가는 그 물건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성전의 창고에 들어가는 물건들은, 곡식들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곡식이나 새포도주, 짐승 혹은 헌금 또는 이런 성물들, 이런 교회에 들어있는 이런 물건들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건 그래서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님 것이냐? 교회 여기 문 닫아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용할까요? 팔아볼까요? 버릴까요? 팔아버릴까요? 그래요. 옛날의 개념과 구약시대의 개념과 지금의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거,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교회로 들어온 물건들은 성물이 돼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건만 그럴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성전에서 누가 살고 있어요?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이 있죠. 레위 자손들 혹은 문지기들, 제사장들, 문지기들, 노래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교회에서 봉사한 자들이에요. 그들 누구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쉬고 있어요? 골방에서, 성전 옆에 있는 방에서 쉬고 있어요. 하나님 거 돼버린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는 누구 거예요? 레위는 하나님 거다라고 해버렸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왔다, 성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대의 성전 골방은 무엇일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했던 가장 충격적인 말이 뭐냐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저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며칠 만에 세우겠다?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해요. 그건 뭘 말할까요? 건물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 성전에 안 계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주님이 오신 뒤로부터. 주님이 오신 뒤로부터는 나 성전에 안 있을 거야.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뭐가 돼버렸어요? 어디가 성전이 돼버렸어요? 부활하신 몸 자체가 뭐가 됐어요? 성전이 돼버렸어요.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성전에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누가 계신다? 여호와께서 계신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야, 그거 무너뜨려버려. 내가 왔어. 육신으로 내가 왔어. 내가 성전이야.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께서 계신다. 그렇게 선언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저런 정신없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 안에 계실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에 계실 수 있어? 성전에 계셔야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만 계셔야 된다? 성전에만 가둬놓으려고. 주님이 그래서, 아니다. 부활한 자가 성전이다. 거듭난 자가 성전이다. 주님 그거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골방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주님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 속사정, 제 마음에 있는 건 누가 가장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몰라요. 왜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말도 안 하죠. 왜냐하면 다 아니까. 그래서 주님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가 하나 되자. 그러면 내가 네 속사정을 다 할 수 있다. 네가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것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면 나의 마음 혹은 나의 속사정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1대1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 그랬죠. 기도라는 것은, 골방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독대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독대예요. 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와 주님과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와 내 안에 계신 주님과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골방 기도예요. 저 방에서 문 잠궈 놓고 기도하는 것이 골방 기도가 아니고, 땅 파고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골방 기도가 아니고, 나하고 주님과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것, 나와 주님과 1대1로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디든지 아무도 모르게 버스 타고 가면서 마음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겠죠. 버스 타고 가면서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주님 부르면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다가도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주님 아시죠? 나만 내 마음속으로만 속삭이고 있는데 내 마음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예언의 은사 그 집회 갔을 때 가장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그때 제가 건설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 4층, 5층을 올라갔는데 30kg, 40kg짜리 기구를 들고 올라가야 돼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얼마 있다가 예언 집회 갔는데 예언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힘들게 올라가셨죠. 무거운 거 들고 힘들게 올라가셨네요. 그때 주님이 보고 계셨대요. 감동이었습니다. 지금 눈물 펑펑 흘렸습니다.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저 아시죠?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는데 예언하신 분이 그걸 말씀하시다. 그 상황을. 그때 제가 그렇게 부른 걸 기억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이걸 메고 4층 계단 올라가서 구멍을 넣은 코어기를 들고 갔는데 너무 무겁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 혼자만의 생각, 제자리고 저리고 있더라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이것이 나 혼자만의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골방 기도라는 것은 어쩌면 나 혼자만의 시간, 나 혼자만의 기도하는 공간인데 지금은 그런 골방을 말하지 않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상태, 이 상태를 바로 골방 기도의 상태라고 합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도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앉아 하루 종일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일도 안 하고 주구장창 밥도 안 먹고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주님 부르면 되고, 화장실에 있을 때도 주님 부르면 되고, 일하다가도 주님 부르면 되고. 근데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주님 부른 거예요, 안 부른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다고, 주님 내가 너무 어렵다고 부르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야 너 밥도 먹지 말고 아침부터 와갖고 여기서 저녁 잠들 때까지 기도해. 잠도 자지 마. 기도만 해. 기도만 해. 될까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네가 제잘거리는 소리라도 네 마음에서 간절한 그 소리라도 주님하고 이야기해. 이겁니다.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게 될까요? 내 소원 들어주라고 기도하게 될까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버리면 내 소원 기도를 못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버리면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누구 생각이어야 돼요? 주님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먼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요한 6장에서 또 말씀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 주겠다, 더해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골방 기도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망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뭐가 된다? 알곡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골방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주님과 독대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는 다른 의미로 보면, 더 확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 창고에 들어가게 된 알곡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졌다. 성전에 들어가졌다. 알곡이 되어졌다는 건 누구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거.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노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내가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 안 해도 창고에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 거예요. 알곡이 자기가 창고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기구가 지가 지금 교회에 있는지 노래방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내가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야 돼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내가 골방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내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알곡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곡되게 하시려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해야 되니까 너 기도해.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너 기도해.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알곡되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곡되게 하려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처럼 지금은 울기만 하면 되지만 그 울었던 기도를 통해서, 울었던 아빠와의 소통을 통해서, 내가 울음을 통해서 아빠의 도움을 받았던 그것을 통해서 아빠와 뭐가 연결돼요? 유대감이 생기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이들이 그걸 인식하고, 아, 그래서 아빠라고다. 아,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구나. 이제 한다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려고 뭐 겁나 큰 위대한 일을 하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목적은 나를 알고 만들려고, 나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게 진짜 기도의 목적인 거죠. 기도해라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들으려고 하는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알곡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요. 믿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야?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또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며 성전의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골방 기도입니다. 왜 골방 기도하라고 했느냐? 창고에 들어가라고. 창고에 들어가는 기도. 창고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기도.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골방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